3. 역사신학적 계시설계의 내적 구조. 앞서 언급한 대로 판넨베르크는 이미 1959년에 역사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포괄적인 지평이다 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진술은 그의 전체 신학의 방향성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오도넬이 밝히고 있듯이 판넨베르크는 초기 저술로부터 최근 상권으로 구성된 조직신학 출간에 이르기까지 30여 년 동안 역사로서의 계시 명제에 대한 조직신학적 내용과 구도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의 신학을 역사신학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역사신학에 대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면에서 역사계시 설계를 수정하지 않았다. 여기 3장에서는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해석학에 근거하여 그의 역사신학적 설계의 명제인 역사로의 계시가 어떤 조직신학적 내용과 내적 구조를 갖고 있는지 고찰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판넨베르크의 계시론이 바탕하고 있는 신이해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계시론이란 신론과 별개의 주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판넨베르크의 경우에는 형이상학적이고 자연신학적인 신이해에서 그의 역사신학적 구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전체적인 신론의 바탕 위에서 역사계시의 특징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자기 계시자로서의 하나님과 계시의 간접성 그리고 삼위일체론적 해석이 상호순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끝으로 기독교 신학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기독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넨베르크의 역사 계시가 보편사적 구도 속에서 어떻게 특수한 예수 계시와 관련을 갖는지의 문제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헤겔의 관념주의적 역사 이해인 절대 역사 논리를 기독교 신학적으로 극복하려는 판넨베르크의 시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 자연신학적 신이해와 역사 계시. 계시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알림이며 자기 노출이기 때문에 계시에 대한 질문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별반 다르지 않다. 판넨베르크의 역사로서의 계시는 역사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명제로 바꾸어 말한다 해도 잘못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시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되어야 할 작업은 일단 그의 신사고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판넨베르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이해에 접근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계시 이해의 방향이 잡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특별히 역사로서의 계시 명제가 담고 있는 역사신학적 계시 설계의 구도가 부각될 것이다. 판넨베르크는 초대교회가 철학적 신개념을 수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이며 따라서 기독교적 신이해를 보편적이고 자연신학적 관점에서 시도한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 신사고를 견제하고 있다. 그는 이미 1959년에 초대교회의 교의학적 문제로서 철학적 신개념 수용이라는 논문에서 자신의 형이상학적이며 철학적 신사고를 분명히 했을 뿐만 아니라 1988년 그의 조직신학 1권에서도 이러한 철학적 신사고가 전제되고 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그가 주장하는 바 신학의 진리성이라는 점에서도 역시
자명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진리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요청을 신학이 갖고 있으며 이 대답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현실성이 그 바탕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기 때문에 그는 철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신개념의 관계를 조직신학 1권에서 핵심적 문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가 어떠한 근거에서 형이상학적, 철학적 신사고를 기독교적 신사고와 관련시키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규명해야만 그의 역사신학적 계시설계의 내적 구조를 규명하는 데 방향이 잡히게 될 것이다. 오늘 기독교 신학에 던져진 딜레마는 전통적인 신개념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그렇게 당연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오늘의 인간은 새로운 세계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혀 다른 현실성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성서를 읽는 이들은 역사 비평의 시대를 지나왔으며 또한 성서 시대와는 전혀 다른 과학 시대에 살고 있다. 이들에게 전통적인 의미에서 최고 존재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신사고를 강요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바이세델은 아래와 같이 이 점을 분명하게 간파했다. 하나님은 현대의 사색적 인간에게 더 이상 지구의 존재자가 아니다. 실제 전반이 의문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신은 현대의 사색적 인간에게 더 이상 절대 정신이 아니다. 최종 원리의 정신성은 극단적인 의문 속에 매몰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신은 현대의 사색적 인간에게 더 이상 절대적 인격이 아니다. 절대자의 인격성이 철저한 의문의 화염 속에 불타버렸기 때문이다. 어떠한 전통적인 신개념도 손상되지 않은 채 다시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 정신에 대한 바이세델의 판단에 대해 판넨베르크는 동의하면서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술, 세계 창조자에 대한 진술을 하나의 공허한 낱말로 듣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과학과 기술을 통해 규정된 우리의 현존 세계에 놓여 있는 현실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진부하게 들린다는 그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통해 더 이상 현실성의 근거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생각하는 이러한 세속적 무신론이 모든 인간의 일상적 삶의 모습이며 이는 또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현존만이 문제가 아니라 신사고의 내용 역시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실존과 본질의 위기라는 것이다. 교회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으로 사람을 불러야 하는 그 기초마저 상실한 셈이다. 기독교적 신진술의 위기에 대한 판넨베르크의 이러한 진단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의 기독교가 구성하고 있는 신앙의 형식이 그 내용을 담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지성적인 기독교인들이 무신성의 세계 속에서 전통적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적지 않은 당혹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판넨베르크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모든 존재자의 최고 원인자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신사고가 기독교 교회 안에서 지난 150년 동안 근본적으로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최고 존재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전통적 신표상이 1799년 피테의
무신론 논쟁 이후로 신학사적인 면에서 볼 때 의인화와 신인 동형 동성설로 수용되었는데 이러한 신이해는 결국 무신론적 비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판넨베르크가 이러한 비판을 일단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전능과 전지를 지니고 행동하는 현전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자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이 절대의 능력을 가졌으며 그가 계획한 구원 역사의 설계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인간은 다만 그 역사 앞에서 숙명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방된 현대의 역사관을 수용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을 더 이상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판넨베르크는 이러한 무신적 비판을 가능하게 한 전통적 신사고가 현대신학에서 바르트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바르트는 로마서 주석에서 포이에르바흐의 종교 비판을 통해 규정된 무신성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비르크너가 말하고 있는 대로 바르트의 신학에 있어서 포이에르바흐의 종교 비판은 고대 개신교 교의학에서 고대 자연신학의 경우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바르트는 초기 교회의 자연신학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포이에르바흐의 종교 비판으로 기독교의 종교성을 비판하고 기독교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르트는 기독교적 선포 이외에 행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술은 인간적 자기신성화의 길이며 하나님의 현실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란 기독교적 선포에 속한 일종의 특권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판넨베르크는 바르트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이해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식된다는 명제에 있다고 보며 이러한 입장은 결국 무신적 기독교 비판을 불러들이게 했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바르트의 사고 안에는 인간학적 접촉점이 부정되므로 동시에 역설적으로 하나님 이해가 이 인간의 범주 안에 머물고 말기 때문이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은 제거되고 일종의 불가지론적 결과를 낳게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것이 오히려 신학을 인간학적 범주로 제한하게 만들었다는 말이다. 판넨베르크가 제기하고 있는 바르트의 신이해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역사를 전체로 이해하려는 그의 기초적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판넨베르크는 불트만도 역시 바르트와 마찬가지로 전체 역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 범주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그 이외에 틸리도 역시 바르트나 불트만처럼 인간 자신인 그 질문을 향하여 기독교적인 대답을 찾고자 하며 또한 에벨링도 문제의 핵심을 인간 현존의 질문성에서 찾고자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결국 철학적 실론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신적인 대답을 찾는 것이 오직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질문 안에 놓여 있는 그 현실성과의 특별한 만남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사고는 곧 하나님을 모든 존재하는 것을 규정하는 힘이라는 그의 명제에서 볼 때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판넨베르크는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할 이유와 근거를 갖지 못한 채
단순히 종교 경험의 영역에서만, 때로 그것은 인간의 실존에서 혹은 성서나 언어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을 논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전통적 신이해가 교회 밖에서 여전히 그대로 이해되어 기독교를 비판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하이데거는 기독교적 신이해를 비판하여 이르기를 철학적 영역에서 신에 대해 말하기를 포기하라고 하는데, 판넨베르크는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이데거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신은 성서로 실증되는 존재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판넨베르크는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신이해나 교회 밖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신이해를 근본적으로 교정하려고 한다. 그는 기독교적 신사고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특수한 영역에만 참여하는 하나님으로 진술된다면 세속적 무신 사회에서 이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언어와 그런 해석학으로 기독교적 하나님 이해에 도달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며 또한 기독교적 신사고의 내용을 담는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철학적 신학이란 다름 아닌 우주의 통전성에 대한 권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미칠 이후로 기독교 신학에서 거부되었던 형이상학적 신사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귀결로 모아진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신사고의 요청은 보편적 학문으로서의 신학이라는 판넨베르크의 기본적 사유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 학문으로서 신학은 모든 현실성에 대하여 질문하며 대답한다. 신학이 이러한 보편성을 가질 때 성서가 말하는 창조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학문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현실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직 말씀이나 실존의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을 논한다면 기독교 신학이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명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신학의 주제들을 동떨어진 한정된 부분으로 세분시키려는 모든 시도, 그리고 그 권한을 경험이나 현실성의 부분적인 영역으로 제한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장되는 사건이고 성서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신학이 모든 현실성의 권원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는 것과 상충되는 것이다. 판넨베르크의 형이상학적 신사고의 건재에는 인간의 경험이 가능한 세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논할 수 있다는 경험론적 사고가 지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종교 경험이나 인간의 물리적 경험 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결국 인간 경험의 작은 영역에서만 진술될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르트나 불트만은 말씀이나 실존을 하나님에 대한 진술의 범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잘 알려진 대로 말씀의 신학은 말씀 이외에서 하나님의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언급하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교회 안과 밖의 요청을 판넨베르크는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간의 경험 영역을 뛰어넘어 보편적 현실성 가운데서 진술하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초월적이고 비역사적이며 혹은 비물리적 세계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보편성,
하나님의 현실성이 갖고 있는 포괄성과 우주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말씀 안에만 그리고 실존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체 현실성 안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모든 현실성과의 관계에 속하는 우주적 하나님이란 형이상학적 구도를 통해서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형이상학적 유산을 철학과 함께 신학이 오늘날 공동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판넨베르크는 이러한 철학적, 형이상학적 신사고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이미 기독교 전통에 확실하게 놓여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첼과 그의 종교 비판에 근거한 바르트에 의해 철학적 신사고가 신학에서 자리를 상실했지만 원래 기독교 사상은 근대 이전까지 서구 철학사의 핵심이라 할 형이상학을 핵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형이상학은 가시적 물리의 세계를 존재케 하는 그 존재의 권원을 규명하는 작업인데 헬라인들의 본질에 대한 사유로부터 하나님을 이 세상 질서 그 너머에 있는 존재의 권원으로 변증하려고 노력한 초기 기독교 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에 이르기까지 형이상학적 관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로 기독교 사상은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 지평으로부터 밀려나오기 시작했으며 판넨베르크가 지적한 대로 빛을 이후로 하나님을 철학적 존재론으로부터 제거하게 되었다. 판넨베르크는 기독교가 처음부터 세상의 보편적 진리 경험을 제쳐두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러한 형이상학적 바탕에서 기독교의 진리성을 변증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피조적 현실성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독교 신학은 철학과의 대화를 버팀목으로 삼아왔으며 신학자들은 형이상학의 역사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항상 거듭하여 철학적 사고가 발전하도록 작업하였다. 판넨베르크의 설명을 조금 더 따라가 보도록 하자. 그에 의하면 금세기 초 기신교 교리사 연구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변증가들이 이렇게 놓은 업적이 부당하게 평가되었다. 예컨대 하르낙은 초대교회가 철학적 사고와 철학적 개념 연관을 수용한 것에 대해 기독교의 헬레니즘화의 시작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행태가 변증가들이 기독교의 박해 속에서 취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헬라 정신에 적응시킨 기독교의 왜곡이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철학적 변증에 대한 판넨베르크는 초대교회가 헬라 철학과의 관련 속에서 하나님의 현실성에 대한 불안정한 문제들 또한 초대교회에게 던져진 문제들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보편적 진리성의 바탕에서 확고하게 형성한 것이라고 변호한다. 또한 이렇게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을 헬라 철학과의 관련 속에서 논증하려 했다는 것은 성서의 하나님이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철학자들의 하나님과도 관련된다는 것이며 이는 기독교적 신사고의 가장 권원적 노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초대교회의 형이상학적 논의가 기독교 사신에 대한 보충적 사이비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신의 기초를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말하자면 초대교회가 철학적 개념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세상과의 타협으로 인한 기독교 신앙의 변질이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을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 드러내려는 매우 타당한 시도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철학적 구조 속에서 변증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전통을 오늘의 기독교 신학이 계속 이어가야 할 작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신학의 철학적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지 판넨베르크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시도된 시간 분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칸트에게 있어서 시간의 지평으로서 영원성이 나의 주체를 통해 대체되었듯이 하이데거에게 있어서는 현존을 통해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하이데거에게 미래는 개체적 죽음의 미래에서 고유한 실존 가능성 안에 있는 현존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는 도래이며 한편 현존의 전체성은 영원성에서 그 장소를 갖지 않고 현존의 유한성 안에서 갖게 된다. 판넨베르크의 견해에 따르면 존재를 시간에서 이해하는 하이데거의 입장은 종말에서 계시되는 그 본질에 대한 진리를 얘기함으로써 존재자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서적 현실성 경험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하이데거는 개인의 현존 주제학을 딜타이의 현존의 역사성 분석에 따라서 사회적 정황으로부터 유리시켰기 때문에 죽음 안에 있는 그 마지막의 얘기로서 그 현존의 전체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판넨베르크는 비판한다. 앞으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그는 유대 묵시문학에서 세계사의 종말이 모든 사건과 모든 개인의 생명을 확실하게 내다볼 수 있다고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판넨베르크의 하이데거 이해와 비판을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학적 사고가 어떻게 철학적 사유와 더불어 형이상학적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타진해 본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몇 번 지적된 대로 다음과 같다. 즉, 판넨베르크는 신학이 세계 현실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보편적 세계 이해라 할 형이상학적 신사고 안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일단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미 선택한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 신사고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 세상의 현실성 안에서 전달하는데 필연적이고 당위적인 조건이라는 판넨베르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는 보편성을 가져야 하며 이 보편성은 이 세상과 역사 전체의 지평으로부터 벗어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세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개념화하는 철학적 사유와 형이상학적 구도가 기독교의 신진수를 확장한다는 생각은 매우 설득력 있다고 말이다. 기독교회가 사용하는 신앙적 언어가 보편성을 상실했을 때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언어가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미 헤겔은 말하기를 철학은 곧 신학이다 라고 했으며 철학을 다루는 것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고 오히려 철학 자체 안에 예배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몰트만도 신진술의 보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진술은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신성을 필연적으로 질문하게 한다. 물론 이러한 철학적 신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접어두고라도 칼 바르트나 하이니 오트 혹은 골비처 같은 이들도 판넨베르크의 신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넨베르크의 철학적 신학은 말씀 신학자들의 비판처럼
일종의 종교 철학이나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과 역사 철학을 재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보편적 진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물의 본질과 근거를 추적하는 철학적 사고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교론적인 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신사고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전체의 현실을 근거로 하여 언급되기 때문이다. 판넨베르크의 형이상학적 신사고의 구도는 전통적 신사고를 용납하지 않는 오늘의 시대의 기독교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 신학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 이해의 전체성과 현실성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우리는 판넨베르크의 철학적, 형이상학적 신사고를 자연신학적 관점에서 조금 더 고찰토록 하자. 자연신학 논의는 기독교 신학사에 있어서 매우 첨예한 대립을 가져왔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학 안에서 철학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판넨베르크의 철학적 신사고를 보다 확실하게 밝혀줄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자연신학은 가톨릭 신학의 뿌리이며 이에 반해 개신교 신학은 비자연 신학적 성격을 갖는다고 여겨져 왔는데 개신교 신학자로서 판넨베르크는 확고하게 자연신학적 바탕에 터하여 신사고를 전개하고 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자연신학 논쟁은 이미 신학적 생명력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진부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자연신학을 바라보는 판넨베르크의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의 역사신학적 계시론의 당위성 또한 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골격만이라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판넨베르크는 개신교 신학에서 지난 2세기 동안 자연신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리첼과 그의 학파에 의해서 노골화된 자연신학 문제는 특히 말씀의 계시신학을 주창한 칼 바르트에 의해 적극적으로 거부당하게 되었다. 앞서 1장에서 바르트와 브룬느 사이에 벌어졌던 계시신학과 자연신학 논쟁을 통해 설명된 것처럼 브룬너에게 인간은 타락 이후에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조 계시, 즉 자연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바르트는 절대 타자인 하나님을 인간이 스스로 결코 인식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창조와 자연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철학적 신학과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를 통해 중재된 그리스도 신앙의 신인식 사이의 관계는 양자가 공존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갖는 한 결코 설명될 수 없다고 말하는 판넨베르크는 자연신학을 바르트나 브룬너처럼 신인식의 가능성 유무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연신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하여 그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자연신학은 바르트와 브룬너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이 자연적 인식 능력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판넨베르크는 이러한 상호 반대 개념으로서의 논의가 자연신학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적절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계시신학과 구별되는 자연신학의 개념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포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철학적 신학의 전통이 신사고의 적극적 규정을 위한 신증명과 그 기준으로서 기독교적 신론의 틀 안에서 어떤 중요한 것을 언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판넨베르크는 자연신학이 계시신학과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이해, 즉 자연신학적 이해가 당연했다는 것에서부터 자연신학 논의를 풀어가려고 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초대교회의 보편적 하나님 이해가 특별히 초기 개신교 교의학에서 신학 개념에 대한 논쟁을 전개하면서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을 구분함으로써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세계 창조에 대한 인간의 인식 안에 계시된다는 바울의 주장을 거스르게 되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이해라는 실상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초기로부터 강조되었으며 최소한 자명한 것으로 다루어졌는데 초기 개신교 신학에서 자연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으로 간주되면서 자연신학을 계시신학과 대별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결국 불행하게도 자연신학은 개신교 신학권에서 일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넨베르크는 진단한다. 자연신학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 이해를 자연신학의 현상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구분이 불분명함으로써 자연신학 논의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다. 예컨대 초기 개신교 교의학은 테오로기아 내추라리스라는 개념 밑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고유한 하나님 이해와 철학적 신인식이라 할 수 있는 습득된 하나님 이해를 구분 없이 같은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신인식에 대한 가능성, 즉 철학자들이 논의하고 발전시킨 인간론적 신론을 바로 자연신학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전통은 당연히 자연신학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그는 밝히고 있다. 신인식에 있어서 초기 개신교는 자연적 신인식을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인식해 보려는 인간학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인데 이에 반해 판넨베르크는 자연신학을 하나님의 본질상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 이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그니티오 인시타와 고그니티오 아쿠이시타를 구분해야만 정당한 자연신학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당연히 자연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유한 이해에 근거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신학이다. 판넨베르크가 어떻게 인간의 고유한 하나님 이해인 자연신학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지 좀 더 따라가 보도록 하자. 판넨베르크는 자연신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논의를 바울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의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본질상 신들이 아닌 그것들을 갈라디아인들이 섬긴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고 있는 성서의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그 본질상 하나님인 유일한 분이며 바울이 이렇게 정령화시킨 것은 그 단어의 근원적 의미에서 볼 때 자연신학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라고 판넨베르크는 밝힌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도 플라톤적 형태 안에 있는 철학자들의 자연신학에 대한 기독교적 신론이 원칙상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판넨베르크는 말한다. 이런 자연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전 단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신론이 어거스틴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질에 맞는 신학, 그리고 참으로 자연적인 신학에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 말은 자연신학이 기독교 신학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이해가
자연신학을 자신의 신이해에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이러한 초기 교회의 자연신학적 전통은 라틴 중세기에 이르러 변질되는데 자연신학과 초자연신학의 두 줄기 법칙으로 흡수된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크적 스콜라주의와 초기 개신교 신학에서 더욱 심화되어 자연적인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본성에 따름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따름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신학에 대한 잘못된 판단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며 이로써 자연신학을 인간적 신학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자연신학이란 원래 하나님의 본질상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을 인간의 자연적 인식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게 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변질되어 결국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초기 개신교 전통이 자연신학을 인간의 자연적 신인식의 문제로 간주함으로써 그 뒤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자연신학 논쟁은 또다시 신증명의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말이다. 자연신학을 인간적 신증명의 차원으로 여기게 되므로 결국 신증명의 불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연신학에 대한 또 하나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간학적 신증명은 인간적 지상적 표상의 투사라는 무신론적 비판을 불러오게 되었다고 한다. 신증명으로서의 철학적 노력이란 당연히 인간론적 신증명에 불과하며 이러한 신학의 기능은 인간의 자기 이해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스스로를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으므로 신적 현실성이 계시되는 곳에서만 그 인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판넨베르크는 개신교 신학이 자연신학적 신이해를 거부하게 된 교리사적 과정에서 특별히 두 명의 신학자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리첼과 칼 바르트이다. 판넨베르크가 볼 때 리첼은 기독교 신론의 형이상학적 기능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의 비판은 자연 종교와 계몽주의 신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초기 교회가 철학적 신론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가해졌다. 자연신학에 대한 이러한 리첼의 비판은 20세기의 칼 바르트에 의해 이어졌는데 바르트는 앞서 말한 대로 브룬노와의 자연신학 논쟁에서 자연신학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분명히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에서 자연신학의 개념을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습득한 그러한 신학이며 인간의 자기 해석이며 자기 칭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현존과 본질에 대한 인식이 인간학적 방법으로 간주된 철학적 신학에 의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잠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자. 판넨베르크는 자연신학을 리첼이나 바르트처럼 계시신학과 반대되는 인간론적 인식론으로 간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질상 자기를 드러낸다는 계시론적 지평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신교 전통이 자연신학을 인간의 인식론적 신증명으로 여김으로써 개신교 신학이 자연신학을 거부하게 되었으며 또한 무신론적 비판을 불러오게 되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신학의 관점을 전혀 새롭게 정초하려 한다. 이 시도가 바로 자연신학의 올바른 자리매김으로서
자연신학을 신존재 증명 내지 인간의 신인식에 관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관점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판넨베르크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증명 같은 자연신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다만 자연신학의 새로운 이해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 신학적 구도, 즉 역사로서 자기를 계시하는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적 하나님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판넨베르크가 자연신학의 새로운 정립과 이해를 위해 설명하고 있는 자연적 앙과 자연적 인식의 차이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판넨베르크가 이 두 개념, 즉 앙과 인식을 구별하는 것은 자연신학을 자연적 인식의 문제로 취급할 때 신증명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것은 결국 초기 교회가 선택한 신사유방법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신학은 인간의 인식 능력을 통해 신존재를 증명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본질상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그가 강조하려는 것은 다시 말하거니와 인간의 인식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론에서 자연신학에 관한 논의의 핵심적 주제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자연신학 논쟁을 인간론적 신증명이라는 관점으로부터 하나님의 본질적 자기 계시의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인식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본질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자연적 삶의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그에게 있어서 인간학적 인식론은 계시론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신학적 신이해를 판넨베르크가 어떻게 역사신학적으로 설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적 입장이 신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집중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의 자연신학적 해석이 바로 역사 계시 설계와 연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판넨베르크는 자연신학 논쟁에서 흔히 언급되는 성서 본문인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구절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를 불의 안에 가두어 둔 인간의 불의와 무신적 본질들 위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계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질,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인데 이것은 세계 창조 이후로 보여졌고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판넨베르크는 위에서 인용된 성경 본문이 자연신학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계시의 불빛 안에서 제기된 인간에 대한 하나의 견해인 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씀과 로마서 2장 15절이 스토아적인 우주신학과 자연법론에 대한 관계를 상기시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더 보충되는 것 없이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고 자기의 세계 경험 안에서 그것의 내용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 구절은 인간에 대한 견해로서 기독교 사신이 선포하는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말하자면 바울의 언급이 의미하는 것은 전통적 자연신학의 의미처럼 인간이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험의 진행을 통해, 즉 종교의 하나님 경험을 통해 그분에 대한 알미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자연신학이란 이미 세계 창조 이래로 신인식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역사 안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포괄적 신인식이 형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앞에서 고유한 하나님 이해와 습득된 하나님 이해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고유한 이해가 이미 창조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이해라는 뜻은 아니다. 자연으로부터 습득된 이해가 아닌 고유한 하나님 이해는 다름 아닌 역사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역사에서 형성되는 신의식은 동시에 창조 사역에 대한 경험과의 연결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넨베르크는 창조의 사역에서 오는 신인식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 종교와 갖는 관련성을 통해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종교를 무조건 우상 숭배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자연신학이란 인간이 본래적으로 신인식을 소유했는지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로서 자기를 계시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며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은 종교 경험을 통해 신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경험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은 그의 역사신학, 즉 역사 계시와 동일한 지평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 양식이 창조, 자연과 관련된다는 것을 기독교 신학은 등한히 할 수 없다. 오랜 기간 동안 소위 자연신학 논쟁이 신학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나 어떠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처럼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어 있을 뿐이다. 앞서 짧게 언급한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룬너 사이의 계시 논쟁에 있어서 이른바 접촉점에 관한 문제도 역시 인간에게 하나님 인식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논점으로 인해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합일점이 도출되지 못했다. 양자의 주장이 모두 타당한 근거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자연신학 논의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판넨베르크는 이 문제를 인간이 자연적 하나님 인식을 소유했는가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본질상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며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는 하나님이라는 대명제 안에서 그가 말하는 자연신학의 개념이 밝혀지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이 역사로서 자기를 계시함 안에서만 그를 아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연적 인식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리는 사건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알려진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연신학적 신사고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알림이라는 사건에 주목하는 신학적 작업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형이상학적이고 자연신학적인 신사고는 결국 하나님의 본질상 자기 알림이라는 계시론의 기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 다루게 될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개념이야말로 판넨베르크의 역사신학적 계시 구조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신인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론에 종속해야 하는가에 대해 판넨베르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인간의 신인식은 신성 안에 그 근원을 가질 경우에만 참되고 신적 현실성에 맞는 인식일 수 있다. 하나님 스스로 인식되어질 때만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인식은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 열려진 알무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면에서 신인식은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판넨베르크의 신사고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방향으로 기결된다. 말씀과 실존으로부터 보편사적 해석학으로 정량하는 판넨베르크의 신학적 경향에서 볼 때도 역시 그의 신사고는 역사로서 계시하는 하나님이라는 구도 속에서 철학적이고 자연신학적 신사고를 전향적으로 또한 필연적으로 수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판넨베르크가 계시를 어떻게 조직신학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가 되었다. 그 출발은 다음에 다루게 될 자기 계시 개념과 계시의 간접성 문제이다.